오늘을 하나님의 일꾼과 섬김 사역 12번째 강해, 오늘 제목은 사역의 특권은 성장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특별히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이 책을 가서 보시면은 여기 10개 이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 챕터 중에 오늘은 8번째 챕터 제목이 사역의 특권은 성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면서,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그런 채널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다, 섬김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의 특권은 성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특권이 뭔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냥 별거 없어요. 특별한 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 뭐 찬양 지휘자로, 뭐 사진 찍는 사람으로, 뭐 하여튼 지역 인도자, 집사 할 거 없이 하여튼 섬기지 않습니까? 그 섬기는 일을 할 때 특별한 권리가 나한테 있는데, 그거는 뭐냐,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 성장이 뭔가 또 사전을 가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게 성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리는 점점 자라나는 거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 그래서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이렇게 키가 자라는 거, 이것도 성장이고,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지는 것도 성장이다, 이제 이렇게 사전이, 일반 국어 사전이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먼저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목사든 뭐든 이렇게 섬김 사역을 하면 결국은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성장은 교인들의 수나 아니면 건물이 이렇게 뭐 50평에서 100평, 100평에서 500평 이렇게 건물이 늘어나는 그런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먼저 이 책의 8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과 그 사역이라고 하는 책에는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성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 책의 8장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는 은퇴한 목사고, 그 다음에 지금 아들은 지금 현역 목사예요. 근데 목회가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 아들 목사가 몇 차례나 그냥 그 사직서를 썼다가 뭐 제출할까 말까 하고,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가 쭉 진행이 되는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고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도 알 거다. 사람이 사역에 힘쓰는 만큼 그 사역이 꼭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무슨 일, 그것에 사람이 힘쓰는 만큼 그 사역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그 사실을 너도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맡았습니다. 그래서 맡아서 그 일을 하면, 그러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된다. 내가 목회를 이제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하고 은퇴한 목사로서 내가 지금 현역 목사인 내게 이야기한, 너도 알고 있는 거다, 이게. 여기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 사직서를 내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실제로 도전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는 거, 그거 너도 알고 있지 않냐. 만일 여기서 그만두고 딴 데로 이제 달아나면 다음 목회지에서도 동일한 일을 겪게 될 거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게 여기서 하나 뭐 어디서 하나 어쨌든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게 아니라 그러고 도망가면 그쪽 사람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도 비슷하다. 우리가 아까 느헤미야 읽었잖아요. 지금부터 뭐 한 3,000년 전쯤에 그 사람들 그 모습이나 지금 교회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고 도망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이 안에 아직도 사랑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목회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아들 목사에게 은퇴한 그 아버지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 제가 옛날에 이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세미나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실히 일하는 데 대한 보답은 더욱 열심히 일하는 거다. 그래서 세미나 강사가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실히 일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답이 뭐 안락하게 뭐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보통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세미나 강사가 성실히 일하는 데 대한 보답은 더욱 열심히 일하는 거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이 지금 아버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조금 좀 이해가 된다. 이제 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이게 이 말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조언을 듣고 어머니한테 조언을 듣고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가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 그 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성경 말씀을 당신에게 줬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게 느헤미야 6장 11절이에요. 느헤미야 10장 11절이 뭐냐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어머니가 그 성경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그만두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리고 목회 이거 하는 거 감당을 해라. 여기 가서 보면 느헤미야 6장에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되고 문짝을 달려가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1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사람을 보내서 오너 평야의 한 마을들 가운데 하나에서 우리가 좀 만나자. 그걸 자그마치 4번을 하는데 사람을 보낼 때 어떻게 편지를 이렇게 봉해 갖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그걸 볼 수가 없도록. 근데 4번을 보내도 느헤미야가 안 가니까 5번째 보낼 때는 아예 편지를 봉하지 않고 오픈을 한 상태로 보내니까 종이 다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피를 아주 단단히 주려고 누구나 다 봐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뭐에 읽어보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이 일을 하는구나. 그렇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페르시아에 뭐 왕이 있고 다 그런데 내가 반역을 이렇게 해갖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 편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고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일을 다 공개해서 알리겠다. 그렇게 두렵게 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두렵게 해서 이 일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 모든 걸 깨닫고는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그 10절에 가서 보면 잘 알려진 무헤다벨의 손자야 들라의 아들인 스마야가 이제 갇혀 있는데 글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악한 비방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총독직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열왕기에 가서 보시면은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사랴가 이게 흥황하게 모든 거 되고 그럴 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극국을 하고 하다가 나병이 나갔고 그래서 결국은 폐위되지는 않았지만 외딴 데 이런 데 가갖고 결국 일생을 이렇게 슬픈 가운데 보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수물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보면 좋은 얘기 같잖아요. 안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지도자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거 이제 생기게 될 때 거기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말이 나 같은 자가 도망하겠느냐. 그렇죠? 나 같은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겠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원수의 그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목사한테 도망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었다는 그런 그 예화가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하면 전 요새 좀 그런 걸 이렇게 좀 보게 돼요. 제 사위도 이제 농구 선수였고 제 이제 사돈도 유명한 그런 농구 선수예요. 우리나라에도 야구 선수도 많고 농구 선수도 많고 이제 그런데 뭐 대개 이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좀 그게 심하지 않아요. 농구 선수 뭐 해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과목을 맞춰야 그래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뭐 야구 선수하고 뭐 그러면 사실 거의 공부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선수의 생명이란 게 야구 선수들 뭐 30 이렇게 넘어가면 거의 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이후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까. 저는 어떨 때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15부터 한 30, 뭐 31, 2~3살 하여튼 배워야 할 그런 시기에 배우지 못하고 그냥 운동만 열심히 했는데 그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승리하는 선수의 최상 목표가 무엇이냐. 뭐가 목표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명성, 올림픽에서 1등을 했다. 또 1등을 했더니 거기 뭐 부상으로 1억이 이제 생겼다. 이런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하는 그 선수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든지 이기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상대 선수와 경쟁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몸과 마음, 그렇죠? 이러한 그 몸과 마음을 잘 유지하면서 언제라도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사실은 돈보다도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명예보다도 사실은 진짜 가장 큰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돈도 사라질 수 있고 명예도 다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 사람하고 누구라도 좋으니 내가 경쟁할 수 있다. 이 경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열정, 또 그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건강한 몸이 없으면은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승리하는 그런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경기할 수 있는 내 몸을 유지해서 내 몸이 건강한 상태로 있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섬김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목사든 아니면 이 섬기는 사람, 이제 대개 이제 목사를 예를 들면 뭐 교인의 수가 늘어났다 이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증대가 됐다. 또 내가 맡겨진, 여러분이 뭐 찬양대도 맡을 수 있고 뭐 지역 인도자도 맡을 수 있고 이게 맡아가고 이게 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보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보상은 뭐냐 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게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위얼스빈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사역의 특권은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거 그거 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당 건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인 수도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섬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늘 힘든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건물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도 날마다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되고 영적인 그런 진보를 이루고 사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섬김을 할 때 그게 내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고 이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4장 15절에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미 디모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지금 여기 아들 목사 같으면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 유혹이 있고 이런 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이제 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익을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면서 목회를 하든 여러분이 무슨 섬김 사역을 하든 그 하는 가운데 유익을 얻은 게 야, 저 사람 저걸 더 섬기더니 사람이 많이 변했어. 그렇죠? 이렇게 된 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 말을 우리 기존 성경에는 너의 진보라고 얘기해서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보 아니면 유익을 얻었다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여기 우리가 영토가 여기까지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내 하는 일이 자꾸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새로운 영토로 나가는 그런 개척자가 하는 그런 일, 그게 유익을 얻은 거, 그게 진보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여기 위얼신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셨어요. 사역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개척자가 있고 하나는 정착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척하는 사람이 있고 정착하려는 사람이 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처음에 개척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안주하고 정착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뭐냐? 계속해서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익을 얻은 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섬김 사역의 특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사역의 특권은 성장이다. 이제 이거 선택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지쳐서 요즘은 개척자보다는 정착자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걸 택한 거예요. 이제 9년, 이제 10년째 이제 들어가는데 이쯤 되면 나도 이제 좀 안주하고 정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요새 드는 거예요.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그 예에 나와 있던 그 목사처럼 제가 뭐 누구한테 지금 사직서를 쓸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나한테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 이제 12장 가서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도 어느 형제에게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낫다. 누구보다 낫냐? 예레미야보다 낫다. 왜 그래요? 온 나라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회 그래도 뭐 100명, 200명은 듣잖아요. 그러니 뭐 예레미야보다 나은 거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위안을 좀 가졌습니다. 자, 12장 가서 보니까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한 자들이 다 행복하니까. 참 예레미야가 보기에 너무한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일이 안 되고, 그렇죠? 이 반대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일들 한 사람 다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아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이게 그냥 된 겁니까? 하나님이 심어 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참으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중심에서는 멀리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에 예레미야가 요청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었어요.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셨으며 주를 향한 내 마음을 시험하셨사오니 도살할 양같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게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이들을 끌어내셔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인내심에 이제 한계가 다다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보병들과 달릴 때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어찌 내가 능히 말들과 겨루겠느냐. 지금 여러분 말하고 보병하고 달려봐요. 누가 빨라요?
말이 훨씬 빠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다룬 거 그 속도가 느린 이런 보병들하고 지금 너가 달리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참지 못하는데 앞으로 더 심한 자들이 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한 자들이 온다. 그때 내가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까지 이거 너하고 다투었던 그런 사람들 별거 아닌 사람들이다. 앞으로 그 사람들은 10배, 20배 빠른 이 말들처럼 이렇게 달리게 하면서 너를 대적할 사람들이 올 텐데 너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또 내가 신뢰하던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이 지금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성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요르단이 넘쳐 흐르면 그냥 물들이 홍수가 돼서 넘쳐흐르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참아야 된다. 더 참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6절에 심지어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도 너를 배신하였고 참으로 그들이 무리를 불러 내 뒤를 따르게 하였네.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심지어 가족들도 이제 배반하는 때가 오니 지금까지 당한 거 이거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참아야 된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다. 뭐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김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뭐랄까 특권으로 생각해야 될 섬김 사역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참고 더 인내하고 사직서 더 참고 내지 말고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가운데서 성장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들어 있어요. 2절에는 청지기의 모습이 들어 있어요. 청지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투자해야 될 영적 자원을 맡겨준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전력으로 해야 된다. 전심전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는 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사. 그렇죠? 이 군사에게는 누가 있냐?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섬김 사역을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그 일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주하는 사람은 뭐예요? 목표가 마라톤이다 아니면 100m든 뭐예요? 달려갈 경주 100m든 400m든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 사역을 하면 반드시 끝마쳐야 될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으로 끝마쳐야 된다. 전심전력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농부가 있는데 농부에게는 하나님이 갈아야 될 밭을 주고 뿌려야 될 씨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으로 밭을 갈고 전심전력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나와 있는 그 상징, 그 이미저리 여기 나와 있는 게 가서 보니까 청지기, 군사, 그렇죠? 경기하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 농부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섬김 사역을 하는 그 섬기는 사람이 전심전력으로 자기에 맡겨진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위얼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말씀을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가서 보니까 이게 원래는 헌금에 대한 건데 이걸 오늘은 헌금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역자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역자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인색하게 섬기면 그러면 인색하게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풍성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또 8절에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 모든 일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얼십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세상의 도소매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 떼어다가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을 맡아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소매하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이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을 받아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할 때 전심전력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것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특별한 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수가성 여인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뭐 양식을 사러 갔다가 이제 와서 예수님께, 누군가가 예수님께 뭘 먹을 것을 드렸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식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하나님의 뜻 그걸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양식을 먹으면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양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일을 끝마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이 땅에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맡은 그런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역의 그 특권은 성장이라고 이야기했고, 반대로 사역의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비극은 침체나 퇴보다.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침체, 퇴보, 성장이 자꾸 교인수 늘고 줄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되게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성장과 그런 면에서 침체와 그런 면에서 퇴보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그 성장이 멈추게 되면 그러면 사역도 정체가 되고 사역이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가 이제 500명이 됐다, 뭐 1000명이 됐다, 2000명이 됐다 이런 가운데 교인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예배당은 커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50명일 때나 이게 똑같이 이렇게 멈춰 있으면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성장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이 멈춰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퇴보하는 거고 침체하는 거다. 위얼시 목사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현상은 뭐냐 하면 과거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앞날을 개척을 해서 이렇게 도전적으로 뭘 해봐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그랬다. 그거 자랑만 자꾸 하면 그럼 그 사람에게는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아니면 이런 교회 아니면 이런 사람이 맡은 부서에는 새로운 성장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거부하게 되고 이러면서 열정적으로 같이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을 배척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나 사모나 아니면 우리 집사든 집사의 부인이든 지역 인도자 부인이든 한번 어떤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게 될 때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침체가 돼 있고 더 이상 뭐 그냥 정착자가 되고 말아갖고는 그 일을 무시하거나 그 일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성장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멈추었다. 자, 이러면서 위얼십 목사님이 그 중요한 말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어떤 목사나 아니면 어떤 사역, 내가 이제 뭐 청장년 무슨 사역을 맡았든지 아니면 뭐 지역 인도를 맡았어요. 아니면 제가 목회를 합니다. 우리 모임에는 마찰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는 참 모든 게 이렇게 원만하게 잘 된다는 뜻이고 마찰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그냥 모르겠어요. 무슨 좋은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게 다 깔아뭉개고 안 하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 죽어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말의 의미 이해하시겠죠?
예, 마찰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를 한번 그 말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고 그게 긍정적인 의미의 마찰이 없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내쫓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의 이제 마찰이 없게 되면 그러면 직원, 교회 이제 사무직원도 있고 뭐 교회 아니 뭐 이런 형행 직원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교회 일을 하는 사역자, 맡아서 하는 그런 모든 사역자들이 기계처럼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매일같이 와서 이게 뭐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교회 이끌어 나가는 목사에게도 영적인 성장이 없고 그분들에게도 영적인 성장, 그냥 기계처럼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성장이 이제 멈춘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하는 그래서 이거를 실체가 없는 명성이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체가 없는 명성. 계속 뭐가 돌아는 가서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일을 하는 당사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일이 되면 그러면 이제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지 않습니까? 지역 인도자 같으면 지역 사람들 섬기잖아요. 그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본인도 알고 그 사람들도 알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역이나 주저앉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분이 이제 한 5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내 자신도 제 아내도 여기는 집사, 지역 인도자 할 것 없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섬기는 분들인데 한번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위얼신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존 파이퍼가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가 그분들에게 주신 탤런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어느 교회 뭐가 잘 된다고 그래서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고 그거를 최대화시켜야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이런 말은 제가 좀 많이 사용도 안 하고 저는 뭐 그렇게 믿지도 않는데 여기 위얼신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믿어보려고 그래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심을 믿어라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사실 뭐 제 생애에서 이런 말은 사실 해본 적도 없고 한데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다운이 되고 이럴 때는 한번 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쓰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믿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내 장점을 이제 살려라. 우리 교회 같으면 많은 분들이 왜 이걸 안 합니까? 왜 저걸 안 합니까?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 이제 본인들 교회에서 하던 어떤 그런 좋은 것들 가지고 와서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저희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좋은 건전한 의견들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서 또 사역을 확장시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안 되는 그런 일을 남이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장점, 내가 가진 탤런트,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어떤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람들의 역량이 있어요. 그거를 최대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냐? 폭넓게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하니까 그냥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이렇게 이거 읽는 거 필요해요. 성경 읽는 거 필요한데
사람이 성경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야, 이거 목사가 이거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또 하는가 보다. 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목사가 그래놓고 지금 이 시간엔 성경만으로 안 산다. 다 지혜로우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넓게 독서를 해야, 그래야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책들을 많이 소개하고 또 책들도 가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뭐 지금은 작지만 그래도요, 도서관에 그 아이들 볼 수 있는 그런 책 수백 권 가져다 놓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무언가를 자꾸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한 것은 좋은 책을 찾으려고 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좋은 책을 많이 보고 자꾸 이렇게 도전을 주면 성도들도 좋은 그런 도전을 받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거고, 목사의 보는 그 수준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복 받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길 원한다. 이런 거, 그 베니인 이런 책이나 갖다 놓고 읽으라 그러면 그냥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참 이게 공부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부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고 공부란 무엇인가? 이거는 공부는 중요사항을 기록하고 그 글의 의미를 숙고 깊이 생각하며 책의 견해와 내 견해를 비교, 검토하는 게 이게 공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꾸 읽어야 돼요. 목사도 설교하다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여러 사람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요새 제가 크리스찬 시리즈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저는 1870년대에 쓴 책들 지금 읽고 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책을 지금 1870년도가 나온 책을 그리고 읽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발견해서 그래서 좀 보고 그러고선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 탐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책을 또 읽어야 되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는 도전을 주는 책을 읽어야 된다. 아무 도전이 되지 않는, 뭐 유머로서는 그런 책도 읽으면 좋겠죠. 그런데 매일 그것만 읽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좀 도전이 되는 그런 책을 읽어야 그래야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헌신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참 제가 여기 금요일에 이렇게 1시간 이상 걸려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여기도 지금 몇 분 계시잖아요. 정말 제가 감사하게 정말 생각을 하고, 영어로 appreciation, 정말 appreciation 제가 해요. 그렇다고 여기 우리 남자매님처럼 가까이 있는 분은 appreciation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매주 그래도 그거 직장 끝나고 이렇게 해갖고 1시간 이상 직장을 안 다니셔도 그걸 해서 여기 오고, 이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가 A 교회 다니다, B 교회 다니다, C 교회 다닌다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기억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잘 보이려고 위선과 가식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사 같으면 좀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보인다든지, 아우, 저 목사가 아주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괜히 쓸데없이 기도하는 척하고, 성경 말씀 엄청 읽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그거는 사람들에겐 통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엔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 인도자를 하든 집사를 하든 뭘 하든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속에서 헌신적인 삶이 나오는 거, 그걸 보여주려고 다시 그건 보여주려고 노력을 안 해도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한 게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해져야 된다. 나하고 하나님만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이 정직하고 하나님께 솔직해져야 된다. 그래야 장사치에 사기와 속임수를 내가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뭐 여기도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잠언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다 이게 장사하게 되면
내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정명도님이 웃으시는 애 보니까. 우리 정명도님도 장사하잖아. 이거 갖다 하면 내게 좋다고. 어쩔 수 없어요. 내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정명도님께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이거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든 집사든 누구든 내가 진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드러내려고 노력해야지,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해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그게 한두 번은 통할지 몰라도 그게 사람들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하면 내게도 정직하게 된다.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책임을 지고 또 이게 책임을 의식을 하고 서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이분이 이제 전달해 줬습니다.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27장 17절 가서 보니까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제 얼굴이 우리 집사람 때문에 예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대는 아니에요. 예. 근데, 제 아내, 저는 별로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찌르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엄청나게 예리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친구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북돋아주고 자신의 견해에 도전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영적, 정신적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또 꿈과 계획을 심지어 좌절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된다. 여기에 끝부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본인의 꿈과 계획도 좌절시킬 수 있을 정도로 솔직하게 모든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하고 사귀어야, 그래야 그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목사와 이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 같이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모이고 주일날 모이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이러한 좀 뭐라 그럴까 정상적인 관계, 그 다음에 건강한 그런 관계가 되면 좋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좋은 말만 하고, 근데 되게 좋은 말만 이렇게 아첨하면 뒤에 가서 욕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서 딱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뒤에 가서 또 딴 말 안 해요. 그냥 얘기한 게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사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이건 원리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연락하고 이런 친구들 옆에 두어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토마스 멀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느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는 관조적인 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비전만을 신뢰한다. 그는 자기 말만 매력적으로 여기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확신이라고 그거하고 아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열정을 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 그가 느끼는 것은 실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자기의 무호성, 교황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무호성을 확신한다. 맨 끝에 뭐라고 썼냐 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도시나 국가 혹은 종교 체제를 파멸시킬 수 있다. 세상은 이런 몽상가들이 남겨놓은 흉터로 뒤덮이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치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이라든지 이런 사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나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성장이 멈춘다는 겁니다. 성장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좋은 친구들에게 찔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친구들, 솔직하고 정직한 그런 좋은 친구들을 둬서 같이 이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예, 2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마지막, 이게 사실 어느 면에서 마지막이에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만두려는 생각을 누르고 요동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목사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집사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그냥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날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예레미야도 그랬으니까, 예레미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엇이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은 더디지만 완숙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동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래야 사람이 성장을 한다. 금수인 목사님이 한 가지 거기다 덧붙였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이 단지 버티려고 하면 실패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이 교회만 붙잡고 있고 그러면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제가 과거에 15년 전쯤에 이제 교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이 교회를 맡아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하시죠. 이래갖고 3가정인가 4가정이 그 교회를 이제 했는데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돼도 그냥 그 3가정, 4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다시 불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본인도 힘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니 다른 목회지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 이 교회는 접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 마찬가지예요. 그냥 열매가 없는데 그냥 목사니까 뭐 집사니까 뭐니까 그냥 그대로 버티고만 있어야만 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요동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때 열매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돼야 모두에게 유익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실한 사역의 특권은 은혜와 영적 진리 안에서 성장해서 주님을 닮는 거다. 다시 말해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을 아는 것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죠. 그분이 한 이야기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더라.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앞날이 평탄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그 자기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고, 2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능력이 이것뿐이 없으니까 제 능력에 맞는 임무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라. 제가 들어보니까 좀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구하기 전에 뿌리를 확고히 내리려고 노력해야 된다. 성장하는 것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보다 쉬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면 옮기려고 자꾸 예를 들어 A 사역을 맡았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B 하는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쪽으로 빨리 옮겨가야지. 그렇게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 그러면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맡겨진 일에 뭐가 문제가 있고 내가 혹시 잘못하는 건가 아니면 이 회원들 성도들 안에 문제가 있는 이걸 확인을 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와 여기 맡겨진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도망 달리려고만 해서는 일이 안 된다. 특별히 이제 끝내면서 이걸 저한테 제가 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칩니다. 마지막 하나 읽고 마칠게요. 일부 성공한 설교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재물이 아니고 성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러고 돈 번다 그러고 건강에 아무 문제 이것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성숙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아직도 거룩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행복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왜 거룩함이라는 게 그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목적. 그렇죠? 받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이다. 섬김이라는 건 다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역이란, 섬김이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도 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주님 안에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덧글을 쓰든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저와 함께 같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신만 성장하고 나는 그냥 있고가 아니라 저와 함께 이 교회를 하시면서 같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서 나도 성장하고 저 사람도 성장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력, 리더십은 사람들의 성장을 촉진해주는 섬김의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리더십을 어떤 면에 갖고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의 성장을 촉진해주는 섬김의 관계가 이게 되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이렇게 확산을 시키고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목사를 비롯해서 사모, 그 다음에 우리 집사 부인들, 지역 인도자 부인들,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맡은 그런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나도 성장하고 남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거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면서 그걸 확산시키게 될 때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교인 수가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상관없이 정말 같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그 섬김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